성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성신호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예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에게 보내주셨더군요.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모태신앙인입니다.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다 못하는 모태신앙 말이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다닐만 했는데 이제 제 머리가 커졌는지 고등학생이 되니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집사님인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교회 생활.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답니다. 매번 똑같은 찬양, 선생님의 긴 기도, 전도사님의 지루한 설교, 그저 그런 공과 시간.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라도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주말인데도 늦잠도 못 자네 라고 생각하면 좀 억울하기도 해요. 이렇게 의무감에서 하는 교회 생활, 지루한 예배를 견디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예배가 이렇게 지루하고 감동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심지어 수련회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은 눈물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던데 저는 가사가 와닿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아서 찬양은커녕 다른 친구들 구경만 하다가 끝난 허무한 수련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가 될까요? 무엇보다도 의무적으로 다니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학생의 고민 사연 잘 들었어요. 예배가 지루하고 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집의 아들도 여름방학이 지루하다고 어제 하루 종일 이 말랑이를 가지고 놀던데 말이죠. 지루하다라는 말, 지루하다. 글자 자체도 참 지루하죠. 지루하다, bor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어로는 dull이라고 하기도 하고, tedious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 지루가 지리에서 왔어요. 중세국에서는 지리하다라고 썼는데 한자 지리하다, 지탱하다, 버티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떠나다, 헤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면은 거기서 떨어져서 버티고 있겠는가. 지루하다.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또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생활은 했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오늘 우리 친구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친구는 다른 모태신앙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신의 현재 신앙 상태를 인지했고 속상했고 개선하고 싶었어요. 먼저 알았고 바뀌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친구에게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과 취향이 다르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냉철한 이성과 지성으로 상황을 간파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감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품고 끌어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확신한 그 것에 대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대담함이 있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지, 정, 의를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지, 정, 의 말이죠. 우리 아까 친구가 인지했어요. 그리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의를 제대로 안다면 이 친구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이성, 곧 이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상대방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성적으로 알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끌림이 없다면 사랑이 진행되지 않겠죠? 한마디로 필이 와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읽어가며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며 느끼는 그 황홀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아무리 찰떡궁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둘의 사랑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실함일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말 들어봤죠?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는데요. 그 하얀 파뿌리처럼 백발이 될 때까지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적 울림이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을 거스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잠이나 푹 자고 싶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이 올라와도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누르고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인격처럼 지성의 말씀, 감정의 기도, 의지의 찬양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아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요소를 균형 잡아서 디자인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제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친구의 지정의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는 말씀, 이 정은 기도, 그리고 이 의는 찬양. 우리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이제는 알아가며 찬양을 통해서 나의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한다면 우리 친구는 예배가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친구는 이제 못해 하는 그 모태 신앙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균형 잡힌 멋진 진정한 모태 신앙이 될 거예요. 아까 지루하다고 얘기했죠? 지루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재밌다잖아요. 재미는 원래 자미에서 온 말이에요. 영양가 있고 아주 맛이 좋다라는 뜻의 자미인데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맛, 그것이 자미, 그것이 진정한 재미,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